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노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작은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가치관. 사랑 채플도 벤처럼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가치관. 제가 대학 3학년 때 어느 날 동두천에 놀러를 가려고 기차 타기 위해서 청량역으로 갔습니다. 기차를 타려고 역사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 노점에서 어떤 아저씨가 헌 책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제 눈에 놀라운 것들이 띄었습니다. 그 당시로서 그 길바닥에서 영어 원서들도 책이 몇 권 있는 거예요.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책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의 Imitation of Christ라는 원본, 그리고 New Bible Dictionary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들은 그 당시는 국내에 없었고 학교 도서관마저도 없는 책이었어요. 저는 갈등을 했습니다. 동두천 놀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제 주머니에는 단돈 1,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무전여행이라는 것이 아주 유행하던 때이잖아요. 단돈 1,000원 가지고 이 큰 책들을 살 수는 없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국내에서도 살 수 없고 국내에도 없고 도서관에도 없는 이 소중한 책.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두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책 파는 아저씨하고 딜을 합니다. 사랑살래 딜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런 책은 누가 안 사요?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가는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저씨는 안 판다. 돈 1,000원에 무슨 이렇게 큰 책을 파느냐. 결국은 아저씨를 간곡하게 설득해가지고 이 귀한 책을 사가지고 제가 사당동으로 돌아갈 때 그 환희와 기쁨은 이루다 말로가 할 수 없어요. 비웃는 것은 건강이 안 좋아요. 40년도 넘었는데 동두천으로 놀러가는 기쁨보다는 국내에서도 찾을 수 없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이 책을, Imitation of Christ는 100원에, 이것은 900원에 사가지고 가는 그 기쁨, 지금도 이렇게 애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어느 날 뜻밖의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자기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감개무량, 그 환희, 그 기쁨, 누구에게든지 있죠. 우리는 이따가 인생의 여정에서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최고 가치의 행복을 뜻밖으로 얻을 수 있어요. 1970년대 전 세계적으로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 단체를 통해서 참 좋은 무브먼트가 던졌습니다. 가슴마다 양철로 만든 배지를 하나 달고 다녔는데 I found it.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달고 다녔어요. 나는 행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I found it.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기쁨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 비유의 고상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참 수사학적으로 탁월한 대칭어법을 자주 활용하십니다. 소위 쌍둥이 이야기, 쌍둥이 비이야기. 얼마 전에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만 한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주로 이 수사학적인 대칭요법으로 말씀하시는 쌍둥이 스토리를 들어보십시오.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와 누룩, 농부와 주부 이야기, 양과 염소, 신랑과 신부,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 가난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노랭이의 지옥, 이 얘기 천국과 지옥이죠.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 받을 자, 하늘의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 얼마나 대칭적인 예수님의 쌍둥이 스토리들이 많아요. 또 누가복음에 가보면 또 있죠.
돌탕과 집탕,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 참 재미있어요. 오늘 비유도 그렇잖아요. 농사꾼과 장사꾼 이야기. 짧은 세 소절을 통해서 가난한 품팔이 농부와 도시의 부유한 상인 얘기, 농인과 상인이 아주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과거 중동 지역의 역사적인 상황을 근거로 실제 있었던 것을 근거 삼아 말씀하시는 것이,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도 많았고 왕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반란과 혁명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갖고 있다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캐시를 보화로 바꾸는 거예요. 값비싼 보석을 사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땅속에다가 묻어놓고 보관하죠. 그 당시 모든 역사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이따금 하시잖아요. 보석이나 돈을 땅속에 넣어뒀다가 오래되면 녹슬어가지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유대인 랍비들도 자녀들에게 돈을 숨기는데 가장 안전한 장소는 땅속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부자 영감님이 파티나 어디 산 밑에다가 땅속에다가 그 엄청난 양의 보석을 보안을 감춰놓고는 가족들에게조차,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조차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실제를 예화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땅속에 사장되어 있는 보물단지들이 여기저기 많았기 때문에 욥기나 잠언을 보면 그 당시부터도 토벌꾼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음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줄거리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주제 참 감동적이에요. 이미 얘기한 대로 어떤 품팔이꾼, 이 사람은 자기가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가난한 농부였기 때문에 어느 집에 일하러 간 거예요. 품팔이 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하는데 어딘가 턱 걸려버리는 거예요. 쟁기가 안 나가죠. 아마 우리 산부 예배는 좀 젊은 층들이 많지만은 제 또래 남자들은, 시골 출신들은 다 경험이 있어요. 소모는 아저씨가 논밭에서 쟁기질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쟁기가 어딘가 걸려서 부러지기도 해요. 돌에 걸려가지고 안 나가기도 해요. 오늘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쟁기가 가다가 어딘가 걸려갖고 잘 안 나가니까 멈춰놓고 흙을 헤쳐보니까 이상한 뚜껑이 있어서 열어보니까 저렇게 놀라운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흙을 싹 덮어버리고 자기 땅이 아니니까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며칠 후에 그 밭 주인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제가 돈은 없지만 이 밭은 내가 꼭 사고 싶은데 얕은 가모니슬로 꼬드겨가지고 드디어 밭을 사가지고는 등기 소유를 마치고 나서 보물을 캐내가지고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게 오늘의 얘기. 참 중요한 메시지. 뜻밖의 횡재를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보물을 캐내가지고 놀라운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는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주인공은 전문적인 보석상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가장 값비싸고 희귀한 보석을 찾아 나서 돌아다니는 아주 부유한 상인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적을 때도 자기 직업이 재정 전문가, 세무 관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장부 정리하듯이 성경을 기록해.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치 아주 완벽한 회계장부처럼 장부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어도 이해가 쉬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전자는 시골의 가난한 농사꾼 얘기고 후자는 도시의 부유한 장사꾼 얘기. 전자는 우연히 보물 상자를 발견한 농부이고 후자는 극상품 진주를 열심히 탐색한 상인입니다. 전자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한 기쁨을, 후자는 기대하면서 찾아낸 기쁨을 얘기하는. 잘 보세요. 이 메시지가 아주 짧은데 대단히 수준이 있어요. 전자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어느 날 뜻밖의 발견해가지고 횡재를 만난 것이고, 후자는 능동형이에요.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두 가지 이야기 같지만 주제는 결국 하나입니다. 당신은 과연 얼마나 행복한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과 답변이에요. 오늘 아침 제가 우리 모두에게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더 가슴 깊이 해보았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진짜 나에게 행복한 가치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아주 심플한데 그 의미는 대단히 심오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진짜 행복한 가치관이 있느냐? 근원적 질문이에요. 두 가지 메시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 행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 채플도 벤처럼도 한 번 더 적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가난한 농부가 우연히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여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요, 가만 보면 대다수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I found it.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행복이라는 말이 happiness인데 이 말이 참 재밌잖아요. happens. 우연히 어느 날 일어난 사건이. 그래요. 오늘 우리 직순교회 나와 있는 예배 드리는 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게 된 동기, 교회 나오게 된 동기 다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상당수는 군대 가가지고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가 결국 교회 나가서 세례받고요. 엊그제도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군대에 25%에서 30% 정도가 군대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 갔다가 어떤 사람은 또 미션스쿨에 가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 여자분이 예수 믿어서 부인 따라서 나오다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회자도 되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런 시나리오가 없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뜻밖의 예수님 만나는 이 놀라운 은총, 우리 모두의 간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신비롭잖아요. 내 편에서는 그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런 큰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내 인생의 행보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섭리적인 해프닝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십시다. 오늘 아침 우리 소홀히 그냥 지나갔던 거 회복해야 돼요. 생각해 볼수록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 행복, 이 기쁨, 이 감격.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뻐했다. 저는 이 아침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우리 지구전교회 교우들, 그리고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잃어버린 기쁨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만큼 행복한 기쁨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았던 전 미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지미 카터, 이분의 간증이 참 훌륭해요. 역시 훌륭한 사람일수록 심플해요. 그런데 심오해요. 그분의 간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믿은 것.
둘째, 교회에서 집사된 거. 셋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된 거. 이 앞에 자세히 보세요. 나는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드디어 성공했다, 내가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간정은 없어요. 예수 믿은 것이 행복하고,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 맡은 것이 행복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살게 된 것이 행복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 예수 나의 행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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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할까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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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원래 흑인들의 연가예요.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 생활을 하고 머슴살이를 하고 가난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냥 몸을 덩실덩실 흔들면서 예수 나의 행복. 아멘. 오늘 우리 회복하십시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를 한 단계 높여줘요. 이게 예수님의 쌍둥이 비유의 절정이에요. 두 번째 같이 하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입니다. 자, 예수님의 천국 비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대단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죠. 아까 이미 설명한 대로 어떤 농부가 보석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은 우연히 수동태예요. 그런데 이 전문 보석 상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은 능동형이에요. 도시에 부유한 보석 사업가 이야기. 그는 전문 보석상으로서 최고의 보석을 찾아내려고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녀요. 그러던 차에 드디어 페르시아만 어딘가, 인도 어딘가에 가가지고 드디어 세계 유일의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실제 얘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학자들이 주에 보니까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거 하나 사는 거예요. 자, 이야기 얼마나 다이나믹인지 보세요. 세 가지 동사를 강조해. 보화를 첫째는 발견했다. 둘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팔았다. 그리고 셋째, 그 보화를 샀다. 발견하고 팔고 샀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팝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입니다. 한번 저를 보십시오. 저 여러분이 정말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더 고급한 가치관을 따라 사는 영적 도약을 이루라는 메시지예요. 아멘 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을 때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오다 보니까, 부인 따라오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건 수동적으로 되었지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대천의를 이루며 살라는 것이죠. 오늘 주보 명언이 그래서 중요해요. 보세요. buy, 사는 것이 달라지면 live, 사는 것도 달라진다. 행복한 사람이 다르게 사는 이유는 buy, 사는 것이 다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사람은 가치관의 수준에 따라서 행복의 등급이 달라진다고 하는 근원적 메시지. 어때요? 오늘 우리 모두가 아주 깊은 메시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너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부터는 팔아야 할 것 팔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영적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저급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진보와 성장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기 위해 무엇을 과연 희생하며 정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해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하면 과감한 정리정돈을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1천만의 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적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야 돼. 그 훌륭했던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큰 장사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대요. 보세요. 참 재밌어요. 우리말하고 헬라어는 참 재밌어요. 그 당시 여러 곳에 이런 보석 상자들이 땅속에 묻혀서 사장돼 있다 보니까 토벌꾼들이 참 많았대요. 근데 이 토벌꾼이라는 헬라 말이 파라볼라니에요. 파라볼라니. 이 사람들은 어디서 뭔가 소식을 들으면 설령 그 지역이 전염병이 있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사이판이 막 그냥 그 태풍으로 초토화가 돼서 재해 지역이 됐는데도 만일에 거기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에 보석 상자가 있다면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플한 메시지지만 당신에게 과연 이런 살아있는 신앙적 가치관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자랑, 세상의 향락, 세상의 가치관을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볼라니.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진짜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장이가 돼요. 세상 사람은 아침 눈 뜨고부터 소원을 빌지만 우리는 새벽부터 나와서 소원 비는 욕심쟁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표현을 좋아해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룩한 도박이 필요해요. 거룩한 도박. 정리할 것 정리하고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거절할 것 거절하고, 이게 우리 지구촌교회가 표방하는 벤처 신앙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 전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훌륭한 조지 베버리 쉐아 옹께서 10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셔 천국 가셨어요. 104세. 대부분 이름 들어봐서 아시죠? 이분은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통역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에 찬양을 하셨던 분.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 루스 사모님이 일찍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빌리그레암 기념관 루스 사모님 곁에 이 베버리 쉐아 어른도 같이 안장돼 있어요. 그의 평생의 신앙 고백은 딱 한마디입니다. 내 인생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rather than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여기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베버리 시아는 원래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으로 자그마치 23살 때 뉴욕시티 방송국에서 최고의 신인 가수를 뽑는데 오디션에 1등했어요. 그래서 뉴욕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체결하게 됩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방송국 전속 가수가 되면 방송국에서 요청하는 노래만 부르라는 거죠. 횡재죠. 23살 나이에 뉴욕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되는데 베버리 시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묻습니다. 방송국에서 정해주는 노래 말고 찬송가도 부를 수 있나요? 이런 제안에 거부당했습니다. 안 된다고. 집으로 돌아온 베버리는 이 문제를 놓고 신앙적으로 고민하면서 엄마하고 상의합니다. 이게 참 건강한 신앙이에요. 엄마에게 여쭤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피아노, 이따금 자기가 애용하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피아노를 치려고 했는데 건반 위에 종이 한 장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유명한 밀러 부인의 시 한 문장을, 한 소절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조지 베버리 시아는 큰 감동을 받고 이게 내가 지향하는 가치관이지 하면서 그 시 한 소절을 넣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즉시에서 작곡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불멸의 찬송가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가 시작돼요. 그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듣고 방송국으로 가서 나는 전속 가수 활동 안 하겠습니다. 그 좋은 황금자리 돈방석을 사양합니다. 그리고는 그 주일날 자기가 출석하는 캐나다의 온타리오의 교회에 나가서 헌금 시간에 바로 이 노래를 그가 특성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뉴욕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서는 노래를 찬송가를 못 부르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듣고 시카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요. 당신을 우리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채용하겠습니다. 찬송가 얼마든지 불러도 좋습니다. 세상 명예, 세상 향락, 세상 출세, 세상 번영 과감하게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젊은이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빌리그램을 따라다니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더 고급하게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준 자로 기네스북에 올라요. 그리고 그가 104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연세 102세 때까지 음악의 최고의 상인 그래미상을 10번이나 받습니다. 그래미상을 10번 받았다고 제가 이렇게 소개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것은 그래미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개인이 그래미상을 10번이나 받아. 이것도 기네스북에 올라가요. 102세 때 마지막 10번째 그래미상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때 조지 베버리 시아는 여전히 102세 때도, 돌아가시기 2년 전에도 이 한마디로 모든 자기 가치관을 얘기해. 저는 여러분의 박수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한번 노래 들러보시죠.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all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가슴으로 한번 따라해 than 보세요.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 woul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할렐루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리는 놀라운 고급한 가치관의 향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훌륭한 조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일본의 엄청난 박해를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도 정말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착취를 당하면서도 고문을 받으면서도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면서도 그 핍박과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은 신앙의 가치관이 수준이 달랐어요. 그들이 주로 불렀던 찬송가 한번 들어보실까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같이 할까요?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그분들은 가난해도 어려워도 가치관이 분명했어요. 예수님만이 최고의 행복이고 예수님만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정해놓고 사는 애에 따라서 인생의 등급이 달라져요. 오늘 내 가치관에 놀라운 전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자분들 혹시 부인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감사를 표현해요. 자기 부인한테 고맙다고 한번 말해줘요. 왜 나만 쳐다봐요? 제가 그래도 고맙다고 말하라고 얼마나 쉬워요. 키스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으로 인한 이 행복, 예수님으로 인한 내 인생의 고급한 가치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 행복이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느 날 가난한 품팔이꾼이 땅속에 묻힌 보석 상자를 발견하고 드디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어느 보석상이 꿈에도 그리던 세계 최고의 희귀 보석을
찾아냈을 때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행복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베브리시아를 가장 고급한 인생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만큼 나도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와 되지.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초영의 연주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예배를 3번 드릴수록 오히려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행복,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고급스럽게 해줍니까? 기뻐서 눈물이 있잖아요. 예수님 감사하고 예수님 행복해요. 같이 할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밖에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되시는 예수님. Happiness is happening. 이 놀라운 행복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I found it.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